이제 그 다음에 3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침례와 세례라고 돼 있죠. 이제 요거는 좀 생각해 볼 건데, 자, 먼저 침례가 맞을까요? 왜 세례가 맞을까요? 침례가 맞습니다. 원래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베프티즘입니다. 침례는 잠길 침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는 뿌릴 세자입니다. 뿌리는 겁니다. 원래가 뭐냐면 침례의 뜻 자체가 뭐냐면, 침례라는 게 원래가 침례 뜻도 아시죠?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침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요 5월 5일 날 있지 않습니까? 수양 가서 침례할 거거든요. 그날은 기업고 구원받은 사람 다 받아야 돼요. 침례 안 받는 건 뭐가 똑같냐 하면은 결혼했는데 결혼식 안 한 것 똑같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의식 중에 침례와 성찬식이 있는데요. 이 침례를 받는데 침례 뜻이 뭐냐 하면 물에 완전히 들어갈 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동시에 물에 내려갈 때는 나는 이제 내 옛 모든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마음의 다짐이고 올라올 때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침례의 의미대로하면 물에 다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 들어가는데 목만 딱 남겨놔 이렇게. 요 말은 뭐예요? 요 위에부터 내 맘대로 하랍니다. 그 말인 겁니다. 손과 발은 다 주님 뜻대로하지만 요거는 내 맘대로 하랍니다. 입은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 집어 엿부린 거예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집어 들어가면서 손만 빼잖아요. 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빼가 넣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죽었습니다. 이제 올라오면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도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도 물에서 올라오심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뿌리는 게 아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 받을 때도요. 어떻게 했냐면 물에서 올라갔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침례 줬다는 거 보면요. 연결되어 있는 문맥을 보면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건 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유아 세례는 뭐냐 그 말인 겁니다. 이제 봅시다. 3페이지 2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유아 세례 받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뿌리는 게 있고 이제 확실합니다. 이번에 보면 서기 300년경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서 세례가 구원이다라는 이교 사상이 퍼지게 되었고 기왕의 세례가 구원에 쫓기려면 일찍 구원을 받자고 시작한 것이 그게 유아 세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AD 426년에는 캐톨릭은 유아 세례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아이가 출산하여 이마에 성수를 뿌려가지고 죄악을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어거스틴의 사상인데요. 어거스틴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칼빈인 겁니다. 칼빈이 장로교에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파에서는요. 칼빈에게 윤대 오늘날 개신교 일부 교파에서는 유아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유아세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다니까. 근데 유아세를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안 주잖아요. 많은 교파가. 왜냐하면은 유아세례라는 게 뭐냐면은요. 캐톨릭에서 성수 뿌려 죄 씻는 의미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어거스틴이 받아들이고 칼빈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영향을 받았던 그 장로교 쪽에서는요. 유아세례를 준다니까. 그런 의식이 그래 많은 거예요. 왠가 의식이. 그러니까 알게요. 또 하나는요. 세례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날 때요. 그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신하들도 뭐냐면 구원 안 받아도 무조건 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세례.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약식 세례가 돼가지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제가 참 알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 처음에 갔는데 군대 갔는데요.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그거 가잖아요. 그 훈련소에서 뭐 하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오잖아요. 그 이제 군복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딱 오더니 이제 그때 군대 왜 보면 이렇게 훈련소에 있다가 군대 왜 가느냐면 군인들이 대체로 초코파이 주기 때문에 가잖아요. 자매님 잘 모르죠?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눈물에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봐야 돼 진짜. 그 초코파이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정말 초코파이가 너무 그립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다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면 어떠냐? 다 자. 거의 반 이상은 잡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줄 때 눈 딱 뜨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은 그 목사님이 딱 이라는 거예요. 맨 그때 오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아직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다 나오라고. 그러면 세례 주겠다고. 그래 말하는데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다 나와. 쫙 나옵니다. 그냥 쫙 나오면 왜 세례받고 나면 또 하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주니까 쫙 나오면요 딱 뿌려. 그래서 제가 잽싸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뿌려주면 제가 사실 저는 그 전에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를 안 받았거든. 근데요. 나는 정말 그래가지고 나 받으러 나갔다니까. 그래서 뿌리더라고. 그래서 뿌리는데 다른 애들은 그거 뿌렸다 해가지고 삶의 변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나가자마자 담배 펴.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초코파이 하나 더 더불어 받은 거거든요. 뭐가 똑같아요? 이가 똑같은 거예요. 마른 죄인을 젖은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례가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아 세례, 학습 세례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 학습 문답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 봅시다. 위에 보면 3번 세례는 콘스탄틴 황제 때 황제가 죽은 다음 그의 시체에 뿌리자 그동안 경험도 없이 강제로 콘스탄틴 신하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세례의 시초다.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성세성수 거룩한 무리들이 한 거예요. 의식의 체계로 자리를 잡은 거다. 학습 세례는 먼저 학습을 받은 후 세례를 주는데 로마 카톨릭은 수세, 혈세, 화세가 있다. 근데 이게 모두 개신교로 넘어와서 오늘날 학습 문답, 세례 문답으로 변경된 거다. 그 희한하죠.